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본문에 보면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이 당시에는 분노하고 다툼으로 또 많이 했죠. 이 분노하는 것, 남자들이 힘이 있고 또 강하니까, 또 권력자, 지배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 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너희 손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함, 그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모든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로마 사회 전체에 다 그랬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이런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 이런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남색, 그런 것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까지 나가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다 다르게 살고,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라? 선행. 선행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선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삶 속에서,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물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선행으로 나아가라. 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악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악을 못한다? 악행을 못한다? 아니요. 두 개 다 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몇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왜 내가 선을 행해야 될까? 왜 나만 선을 행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 아유, 이제 이런 삶이 힘들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거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본문에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 아마 경악합니다. 지금.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여자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자,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여자를 지칭한다. 그 여자가 좀 많이 그 질서를 어지럽혔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자는 어떻다, 남자는 어떻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남성주의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자라고 생각할 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겸손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남자들은 그럼 여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보면 조용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막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에 거하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그것이 사실 참기 힘든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그 해산의 고통만큼 우리가 참고 견디고 힘든 그런 싸움을 이길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그러면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구원함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리적으로 막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네? 아닙니다. 구원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이루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성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언약의 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영의 열매 또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택한 삶 누릴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번성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